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님들,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향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30년, 40년 편하게 살고자 많은 가정들이 땀을 흘려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조금 더 안락하게 형통하게 보내고자 밤낮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고 학원에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이겠죠. 얼마 보장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데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인생, 영원한 시간을 영생복락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그랬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작 30년, 40년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듯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위의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복락의 능력이 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려본 자 아닙니까? 권력자였고 솔로몬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만큼 여자를 누려본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뒀던 자입니다. 부와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하냐? 뭐가 유익해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 유익한 것이 어디 앞에 없더라? 죽음 앞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변화된 삶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믿으시죠? 네,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길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인생을 준비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요걸 알게 된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의로운 관계, 이 현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심판이 있겠구나. 죽음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죽음이요. 이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구원의 기쁨,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갔던 이 현재의 기쁨을 가지고 심판의 때에 계수하겠구나. 계산하겠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요? 지금 내가 드리는 거 마지막 죽음의 때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을 가진 자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힘은 없습니다. 마귀와 완전히 결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은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더 꿈을 갖습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육신의 소욕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가 다 수장시켜버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진짜 은혜죠. 세례를 받고 광야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 육신의 본성이요. 이걸 이길 힘이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에도 지키시는 분이시고 밤에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인생의 진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일으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고가 끝입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 있고 구원 이후의 삶은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굳이 뭘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노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을 내는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 이게 분노잖아요. 이걸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귀가 뭐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분노적인 그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틀 전인가요? 뉴스 보셨나요? 부부가 싸웠어요. 20대예요. 20대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부부싸움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15층에서 어떻게 했죠? 6개월 된 자식을, 그 새끼를 던져버렸죠. 그게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남편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도 당해봐. 근데 자식을 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 깊음 속에서 솟구치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살인을 하고 자기 자식을 던지고 차를 몰고 바다에 들어가고 이혼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삶의 열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거든요.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분노가 날 때 그 감정 노트라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 살아보셨으니까 이게 뭐 쓰신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요. 이 젊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예.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 그 분노를 글씨로 해소해보자. 그래서 청년들 어쨌든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으니까 감정 노트에다가 그 분노,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가 뭔지를 적기 시작을 합니다. 적어봐요. 그리고 또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또 적어요. 또 분노가 나와요. 그러면 또 노트를 가지고 그 분노를 그냥 막 퍼붓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을 담아가지고 연필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주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여기 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커요. 이게 둘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유독 권위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요. 아들이 셋이어도 장남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부터는 아들로 치지도 않아요. 물론 딸은 말할 것 없고요.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으니까. 근데 이 둘째 자식이 뭐 자기를 안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위적으로 혁대를 풀러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옛날 얘기예요. 요새 얘기 아니고요. 저희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리깡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머리를 칠테는데 빡빡 민 거예요. 옛날에 그 빡빡 미는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4학년 때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교생 달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잘 달리지 못하는데 자기 반 아이들이 달리기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달린 아이들이 있는데 안 나오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야 누구 나와 하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뭔데 달리기를 나오라 마냐 하냐고, 그러고는 싸대기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요.
아시죠? 교련복 입었을 때 뭐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때리면 말 못했잖아요. 저 중학교 때까지 그랬거든요. 말 못했습니다. 특히 그 뭐예요? 출석부요. 이 모서리 딱딱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여기를 때리면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게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어디에서 화를 내냐? 이 권위라는 부분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무시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말을 무시해?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민이 안 되겠어요? 내가 이 혈기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죠. 사랑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사랑스럽나요?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더 치열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종된 삶이 있는데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져요. 우린 권능을 자꾸 힘의 파워가 나를 눌러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한순간에 깨끗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의 있잖아요. 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내가 참을 수도 있고 오래 인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이든지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연습이 금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딱 붙여주셔서 자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마 10년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나요. 하나님, 저 창피해 죽겠어요. 다른 사람 병은 내가 다 고쳤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 병은 못 고치게 하세요? 이거 사단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사단의 가시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폼 나게 좀 목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상처도 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까 그 목사님과 같은 상처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고 간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 노트에다가 적어 보는 거죠. 제가 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봤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뚝불뚝하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분노하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조절을 못해?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아이고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옆에 말씀 들었는데요. 안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분노와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건 여러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죄는 맞지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똥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진 걸 어떻게 막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험한 세월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들이 나를 훑고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려고 했죠. 근데 누가 와서 밀어요. 막 험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분노가 폭발되어지고 나라적으로 분노가 폭발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안 무너지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로 성령으로 만져서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배움도 필요하고. 여러분 큐티노트 이거 하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쉬운 방법,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어려운데, 뭐 그거가 부담돼가지고 제가 그냥 일부러 기도 제목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셔서 남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저런 거구나. 조금씩 적어보다 보면 힘들어요. 막 짜내는 것도 어려워요. 여기 김은숙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그러셨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발표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막 주신단 말이죠. 뭐 그런 과정도 겪어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흩어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그걸 적으면 내게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지금도 적습니다. 어디다가? 키보드로 적습니다. 듣는 거랑 듣는 걸 적어서 내 생각에 담아두는 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읊조려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 또 틀려요.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권세를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이 맛을 알겠는데 못 떠나겠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이 연습을 내가 놓쳐버리는 순간 내 인생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입 밖으로 말을 꺼집어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말만 해야 되는 거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온갖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온갖 말을 어떻게 이기고 가세요? 그냥 입 꽉 다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그런 줄로 믿어요? 네. 그냥 일단 말없이 가보셔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정보가 그게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조용히 갈 때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말, 여기서 나오는 말, 여기서 나오는 말 다 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말 여기다 얘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말 여기다 얘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말 양쪽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만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내가 입을 열면요, 상처가 나오는 말의 그 패턴이 있어요.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나 입 다물고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보고 내가 꼭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거든요. 그걸 발견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자제를 할까? 그 순간에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하세요. 네.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게 지내놓고 보면 은혜더라고요. 은혜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감정의 문제들 있잖아요.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에서 32절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런 일을 하면 근심합니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악독이 뭐죠?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이 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품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악독이에요. 악독. 노함과 분냄은 뭐죠? 비슷한 말인데, 노하는 것은 급격한 감정이 폭발되어져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분노는 뭐예요? 분냄은 뭐예요?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딱 터지면요, 분내는 게 지속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걸 분냄이라고 합니다. 떠드는 건 뭐겠어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겠죠. 요거를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성도님들, 나에게 있습니다. 요거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얼마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시간과 연단과 훈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했던 일이 뭐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악의를 갖고 분을 내고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성령님을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고린도서를 보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에도 고린도서에도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받았어요. 근데 받은 성령을 가지고 내 안에 이 미움, 분노,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그게 제 모습이죠. 부부가 싸우고 자식을 15층에서 던져버렸던 그 엄마. 어릴 적 제 모습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에 절대로 세워 놓으실 수 없는 본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라오디아 교회 생각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신 그 라오디아 교회 편지에 마지막에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성도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날, 주일날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함치고 계세요. 돌덩이가 들어서라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안 받아들여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유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요 감정이요, 원망과 불평이요, 요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래요.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품성이죠. 내 품성이 가치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시겠답니다.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어요? 내 인생의 인격을 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분노가 막 쌓여요. 상처가 쌓여요.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못 하십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중에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말이 나와가지고 말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일은 본인이 벌려놓고 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냐고. 집사님 책임지세요 그거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책임지라고 하세요?
본인이 일을 버려놓고요. 제가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왜? 일은 자기가 버려놓고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이상한 신앙을. 내 책임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돌려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주 큰 나무들을 보세요. 그 나무들은 뭐를 잘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립니다. 그런 나무들이 열매 맺는 거죠. 비바람이 분다고 뿌리채 뽑혀 나와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다시 심고 또 다시 심고 언제 뿌리가 내려요? 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책임도 있으신데요, 내 책임도 있어요. 네, 우리 이거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아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이 신앙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찬양 412장 찬양하시면서요, 우리